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9살에 죽었거든요. 저번에. 예, 그랬잖아요. 근데 요시야 26세에 그 말씀을 발견했잖아. 율법책을. 26세에 발견해가지고 39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국토 대청소를 하고 이런 것은 불과 한 13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스바냐가 요시야 초반에 아직 성경을 그 율법서를 발견하기 전에 이 활동을 했는지 나중에 활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릴 때 요시야 왕은 그렇게 잘했잖아요. 잘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 따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한다 하면서 그러시잖아요. 역사가 돌이켜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불과 뭐 한 13년 그렇게 막 그렇게 개혁을 한다고 해서 요즘같이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대에 백성들이 그만큼 따라올까? 신문도 있고 텔레비도 있어도 사람들이 깨어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우상에 젖어 있고 하던 그 유다인들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스바냐서를 보면은요. 이게 너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잘못한 것을 진멸한다 하는 거 보면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미 기울어져 버린 거야. 예. 아무리 그 요시야 때는 좀 잘했다고 하지만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버린 거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만 내가 너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저번에 배웠잖아요. 예. 그러고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망하게 돼요. 그 내용을 오늘 보겠어요.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열왕기하 24장. 이때가 이제 열왕기하 24장이 하박국 시대예요. 그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아무래도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엘리야김 저번에 이제 한번 봤죠.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24장 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일단은 여기를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로 해요. 여호야김 시대에 24장 여호야김 하면 이제 남유다 18대 왕이죠. 이때 이제 활약을 했던 진짜 선지자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고 또 가짜 선지자들이 한 5명, 4-5명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한 것을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 지금 마찬가지잖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 거짓 선지자의 죄가 가장 커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름을 받잖아. 말씀 사역자가 되잖아. 또 이런 은사 사역자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 죄는 커요. 잘못했을 때. 왜냐하면 그 온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이게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그게 벌이 더 클 수 있죠. 그분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 그 전에 살아있는 채로 그 유황불에 던져넣는 존재가 2개 있어요. 그것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 선지자의 그게 굉장히 벌이 큰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이게 좀 무겁죠. 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게 무겁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나마 조금 저거 한 것은 이제 교회를 맡고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성도들에게 아부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손님이니까, 고객이니까 다. 예.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오는 손님들에게 다 위로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것만 되게 하게 되죠.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보통 근데 저도 그 남쪽 강남에 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교회 다니면 다 자기들이 뭐가 어지간히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다 1대1이잖아.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예.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을 그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했어요. 이게 이제 이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왕들이 꼭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힘이 그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때 배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을 때 배반해가지고 꼭 이렇게 이제 매를 맞더라고요. 예.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같은 말이죠.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갈대아 부대가 바벨론이에요. 예, 같은 곳이잖아. 갈대아 우르 그러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바벨론인 거예요. 예.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유다를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5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요 사이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런데 BC 606년 이때가 여호야김 3년이에요.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온 거예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이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데려간 거예요. 606년에. 예, 그러니까 1차 인질로 데려간 거야.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 제사장도 데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이제 그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 안에 미쳐가지고 데려간 거야. 예, 인질로 데려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통치가 끝나고 6절에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저번에 왕들의 연대표에 보면 유대인들은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아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어리죠. 예. 606년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다면 10년 만에 597년에 다시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이 끌려가게 되죠. 저번에 이거 보면은 거기에 나올 겁니다. 예. 자, 볼게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호야긴, 고니아는 1년 안 돼요. 3개월 통치하다가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예,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들이 애굽 왕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미 애굽은 힘이 약화되어서 더 나오지를 못해. 근데 다음의 왕도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해요. 끝나요. 예. 자, 8절 볼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18세라. 근데 역대하 36장 9절에는 8세로 나와요. 예.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자, 잠깐 이렇게 봐봐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25살이었거든요. 예, 25살인데 11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몇 살이죠? 36에 죽었죠. 36에 죽었으면은 그 아들이 몇 살일까? 일찍 낳았으면? 저번에 일찍 16살 이때 낳았으면 18세쯤 되는가? 예. 하여튼 그래. 예.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기니, 이것도 어린 것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때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기니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그렇게 해서 2차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많이 끌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의 왕과 그 어머니 태후마마 이런 분들이 다 끌려가게 돼요. 이때 많이 끌려가게 되죠. 예. 그때 그릇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는데요. 13절에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저씨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긴이 갈 때에 많이 간 거잖아요. 지금 막 10,000명, 8,000명 이렇게 가잖아. 예, 7,000명 이런 식으로 그때 거의 다 간 거예요. 많이 간 거예요. 이게 이제 597년쯤 돼. BC 597년 이때 에스겔이 같이 간 거예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같이 간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2차 포로가 한 18,000명 되는가?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가 있어요. 또 요시야가 남겨놓고 간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고 또 하나 이 여호야김은 여기서 왕으로 있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인데 지금 왕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아들은 아직 없는가 보죠. 어리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호야긴의 아저씨,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 마따니아로 하여금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이.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를 저 왕위에 올려준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도 또 애굽을 섬기다가 또 옛날에 생각나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너희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겠냐를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가볼게요. 또 이어서. 예. 18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막내 아들인가 보다. 얘가 요시야의.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얘는 저번에 저 애굽으로 끌려간 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하고 같은 배인 것 같아. 그 이복이 아니라 동복 동생 같아. 예. 19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25장 볼게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라. 이때인 것 같아요. 하박국서를 쓰게 된 게. 왜냐하면 지금 588년 BC 588년 10월 10일 날 올라왔는데 586년 5월 달 아래 4월 9일 날 성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588, 587, 586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성이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에워싸여 있다가 성이 뚫리면서 함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때인 것 같아요. 이게 에워싸일 때. 예. 그 하박국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함락되기 전이니까 하박국서로 가보시자고요. 예. 네. 자,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란 말은 씨름한다 그런 뜻이래요. 예, 이게 하나님을 씨름하는 거죠. 하박국. 그러니까 그 하박국은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것 같진 않아요. 하박국서를 돌아와 보세요. 예, 1302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하긴 전 그리고 에워싸여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위중한 때예요. 그런데 위중한 때인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이 하박국이. 그래서 지금 그 당혹한 그 당황스러운 그 장면을 보고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막 따지면서 기도해요. 밤새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선지서는 보면 언제 무슨 왕 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뭐 일하고 이렇게 뭐 나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박국이가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절박하니까 부르짖어도 계속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야. 예, 응답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이 하박국이가 실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평신도라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요. 예, 이게 각각이야. 예. 자, 돌아와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때지요. 예. 가장 신구약 중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이가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야. 예. 우리가 이렇게 강한 저 아주 악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인이 둘러싸여 있어요.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둘러싸여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 예, 하나님 맞습니까? 예. 이제 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건 우리 예루살렘 유다는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은 당연히 악인이지만 예루살렘도 악인이라는 거야.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박국은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힘세다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은 의인이 죽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예. 의인이 죽잖아요. 계속 이 예루살렘은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게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굽게 되잖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 그런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 여기에 웬만하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져야 돼. 아무리 힘 세도 져야 돼. 저건 악인이니까. 의인은 힘이 없어도 이겨야 돼.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도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도 악이냐, 바벨론도 악이냐.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 시험에 드는 게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그죠? 새끼도 잘 낳고 돈도 잘 벌고 평안히 살아요. 그런 거 보고 시험에 들어요.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에게도 기다리세요. 즉시 멸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예. 악한 사람도 기다려. 하나님은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망해. 자,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읽어보면서 볼게요. 2절 볼게요. 절박하니까 하박국이가 자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묵시는 이상이에요. 묵시보다 이상이 더 좀 강하거든요. 예.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의 이상으로 받은 경고라. 이런 뜻이죠. 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강하고 포악한 거예요. 지금. 예.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외쳐도 왜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함을 보게 하시며 저들의 그 간사하고 악한 걸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매일같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 뭐 군인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도 분쟁과 변론이 일어난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맞아? 하나님 우리를 돕긴 돕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런 변론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대답할 가치도 없는데 밤새 이게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봐라. 예루살렘 말고 다른 나라들을 봐라. 그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박국이는 계속 이 예루살렘은 의인이고 바벨론 악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도 바벨론도 선한 게 있어. 지금 예루살렘도 악한 게 있고 다른 나라들을 좀 봐라 그러는 것이죠. 너희 생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야. 혹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하박국이가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응?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의 대답이 내가 데려왔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데려온 거야. 하박국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예, 들어보시자고요. 6절입니다. 봐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불러왔어. 지금 그런 거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말한 것이죠. 내가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불러왔단 말이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달리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말탄 병사라 마치 식물을 움켜쥐려 하는 독수리의 날아감과 같으니라. 예, 이 바벨론 군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저 무서운 것들 내가 데려온 거야. 알았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몇 장 안 되잖아요. 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게 막 다 사로잡아가지고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 그런다는 거야.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예,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바벨론이 그렇게 할 것이라. 흉벽이 뭐예요? 흉벽. 단어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재밌잖아. 예. 제가 여기서 보지는 않았는데 흉벽은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근데 되게 성벽 바깥에는 장애물을 만들어 놨어요. 물을 만들다든지 성을 또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바깥에 성을 하나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토성을 쌓는 거야. 예, 이렇게. 그럼 그 성은 이렇게 높잖아. 토성을 이만큼 쌓아서 사다리를 넣는 거야. 예, 사다리를 넣는 걸 운제라고. 옛날 성경에는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그게 다. 쉽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군사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슴팍 정도의 이렇게 흙을 쌓는 거야. 그 토성이라고 그래. 흙을 쌓아서 그 사다리를 놔가지고 그 성을 넘어가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취할 것이라. 예, 흉복. 예, 가슴 흉자.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다.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바벨론 내가 그리 하라고 보냈어, 이 사람아.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도 하박국은 마음은 변하지 않아. 역시 바뀌지 않아. 자, 12절 볼게요. 하박국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해. 아,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시기 때문에 옛부터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악한지 어떤 것이 악하지 않는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설마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 그건 이해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까부는 나라 손 좀 봐주려고 한다면 그거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여 주께서 악한 나라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그거 그 정도 두셨다고 이해합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그 까부는 나라 손 좀 봐주려고 한다면 경계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그것도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지금 계속 이 하박국의 생각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수수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지금 논조로 지금 계속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을 마치 물고기 같이 이렇게 훑어가 버리는 거야. 이 바벨론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낚시로 이렇게 뭐라가 초망이라고, 여러분 투망 아세요?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뜰채를 가지고 이렇게 걷어가 버리고, 이게 마치 나비 잡는 것처럼 물고기 잡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책으로 읽어서 그렇지 참 심각하잖아요. 예. 자,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가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며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워낙 잘 잡히니까 그 그물에다가 제사하고 그 초망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금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또 계속하여 또 계속 열국을 살육하며 옳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곤란할걸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놓고 이제 하박국이가 저 망루에 올라가는 거야.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내 말에 대답하기 어려울걸요? 이러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서 듣겠다고 성루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장입니다. 높은 곳에 서면은 잘 들릴까 싶어가지고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내가 2장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그전에도 한번 이런 거 있었죠. 서판에 크게 써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전하는데 이게 뭐 도대체가 텔레비가 있어 뭐가 있어 신문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막 큰 서판에다가 써놓으면 사람들이 저게 방을 붙여놓으면 저게 뭔 뜻이래요 저게 뭔 뜻이래요 하고 물어보겠죠. 그렇게 써붙이라는 거예요. 그 써붙이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 정해진 때가 있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바벨론 저거 악하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그거 정한 때까지만이야. 때가 있어. 그것도 종말의 때가 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 바벨론 저거 망할 때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박국이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막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저것이 저렇게 하는 것도 정한 때까지만 저렇게 할 거야. 그리고 쟤네들이 망할 거야. 그 종말의 때가 올 거야. 기다려봐. 에, 멀지 않아 올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누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예. 바벨론 왕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자, 그러니까 저 악한 사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쪽 의인은 어쩌겠어요? 겸손하며 정직한 거지요. 예.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2장 4절이요. 예.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게 잘 알지 못해서 요것만 가지고 사실 2시간 정도 특강을 해야 돼요. 이 내용만 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거의가 다 우리가 지금 볼게요. 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핵심이거든요. 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거야. 지금 하박국이가 지금 이런 걸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교회에 많이 오해가 되어지고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해서 이게 또 바울이 이것을 또 뭐 그런 식으로 인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잘못 전달이 많이 와전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때는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어. 부활도 없어. 예. 조금 더 가면 그러니까 이게 의인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교만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는다 하는 믿는 사람들은 좀 순전해요. 순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당하기도 해요. 예. 근데 정말로 영악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니까 잘 안 당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순전해. 그래서 사기도 좀 잘 당해. 예. 예, 그죠? 사기도 잘 당하지만 그래도 또 뭔가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면서 사실은 교회도 오게 돼요. 사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믿어. 그죠? 예. 진짜 영악한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도 안 당해. 그래도 시집장가는 가더라고요. 그죠? 여자를 어떻게, 여운데 어떻게 여자를 믿고 장가를 가고, 곰인데 어떻게 믿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사기도 잘 당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굉장히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산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잖아. 예. 그래야 산다고. 그러니까 의인은 네가 자꾸 의인이라고 그러지. 아까 지금 계속 스바냐서 왔잖아요. 예. 의인은 살 길을 내가 마련해 놨어. 네가 말하는 의인은 내가 살 길을, 혹시 의인이 있다면 살 길을 마련해 놨어.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으로 가서 살도록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와전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와전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의인은요, 그 믿음은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은 좀 할 건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마지막 판결문이 있어요. 마지막 판결문에 착하고 믿음 좋은, 믿음 있는 종아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죠? 마지막 판결문이 착하고 믿음 있는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그 아무나는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음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에무나는 진실한 거야. 정직한 거야. 착한 거야. 성실한 거야. 충성된 거야.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믿음하면 추상명사잖아. 믿는다 하면 추상동사잖아. 근데 그걸 형용사로 하게 되면 충성되다야. 충성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것이 아마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착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착하다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빙이야. 그 존재 자체가 빙. 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야. doing이 있어야 돼. 충성돼야 돼. being과 doing이 같이 있어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 하박국 시대 예수도 없어, 아직. 교회도 없어. 그런데도, 그래도 누군가 말을 듣고 네가 가게 되면은 살 길을 열어놨다. 그 중에도 예레미야 말고도 거짓 선지자들이 4-5명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것도 분별하는 거. 아까 제가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단에 빠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거기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남겨진 자가 구원을 얻는 거야. 끝까지 남겨진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뜻이야,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믿음이나 의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예. 왜냐하면 교회에 그렇게 소개가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잘 이렇게 오용되고 있잖아. 예. 예. 이건 좀 많이 묵상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조금 이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 하박국서가 석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잖아요.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한 특강을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믿음과 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믿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 때부터 이렇게 목사가 되신 분이 도대체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오셨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내가 내 안이 착한가, 내가 착한가,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가. 그러니까 믿음만 봐가지고는 몰라. 저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일을 시켜보는 거야. 일을 시켜보면 즉시는 몰라. 왜? 억지로라도 충성되게 하니까. 그러나 1년, 2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착하고 충성된가 하는 거 금방 표가 나.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불안한 거야.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어디 가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기도원 같은 데를 가는 거야.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받는 거야. 방언을 받으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내 안에 착한 것이 있는가? 예.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이 다 아마나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내 안에 없는가? 그건 내가 알 수 있잖아. 남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충성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요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예, 예. 핵심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다가 그렇게 쓰는 바람에 바울이 그렇게 썼는데 틀릴 리가 없지.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예. 오늘은 하박국서를 끝내야 되니까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그는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 왕이에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이게 지금 의인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왕이 이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 그런데 얼마 가겠니? 저렇게 열국을 살육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가겠니? 오래 가지 않아. 기다려봐.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예, 그렇죠. 그게 응. 역사적으로 하면 응.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는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 그건 잘 모르겠네. 아하수에로 왕이 뭐 크세르세스 뭐 그러더라고요. 예. 좀 알아봐. 예, 그래 알아보세요. 고레스도 키로스로 나와요. 고레스는 왜 키로스냐면 고레스를 길렀던 그 노예 아내 이름이 퀴논이야. 예. 퀴논이란 말이 암늑대라 그래요. 근데 그 러시아에서는, 그 러시아잖아, 그쪽이. 러시아 쪽 그쪽에서는, 아니, 시베리아, 페르시아잖아. 거기가. 예, 그쪽이잖아요. 메디아 그쪽.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일이나 늑대가 애완용이라 그래요. 귀여운 거를. 네네. 그래서 고레스를 길렀던 그 여자, 그 노예의 아내 이름이
퀴논? 근데 이게 발음이 퀴논인가 뭐 그래. 그래서 그가 길렀기 때문에 그 아들이 퀴로스라고 하더라고. 세계사에는 키로스로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요. 6절 볼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무을 자들이, 무을 자는 고레스야. 고레스인 것 같아. 예, 봐서. 예, 너를 무을 자들이 페르시아 고레스죠. 그러니까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도 망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를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바벨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지금 이것도 노래로 많이 부르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BC 539년에 바벨론 성이 망한다는 것은 창세 이래 아마 그 학자들이 말하기로 30대 뉴스에 들어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이 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전도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만 나와요. 그 뒤로는 이제 자취가 없어져.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었겠죠. 예. 그럼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전도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그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와,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막 그러잖아. 예.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얼른 돌아가서 너희 보토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도 짓고 뭐 그러라. 예. 그게 바로 그 말인 거야. 그 세계의 황제, 페르시아 황제, 페르시아부터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계를 주무르는 페르시아 황제의 입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야. 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리라. 이게 바로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BC 539년. 그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바벨론을 고레스의 외삼촌이 통치해요. 그게 다리오 왕이야. 예, 그 다리오 왕이 그렇게 지혜롭진 않아.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그때 또 저기잖아, 삼정승에 들어갔잖아. 예. 그러니까 쟤가 도대체 바벨론 정복하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 게 또 영의정인지 뭐 좌의정인지 있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불만이 많겠죠. 시기하겠죠. 그래 시기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잖아.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인가 넣죠. 예.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그렇게 괴계를 꾸미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다리오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 어리석은 거 볼 수. 왜 그러냐면 고레스가 그 메디아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예, 근데 고레스가 그 외할아버지를 저 어디로 귀양 보내버리고
메디아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거든. 그래서 바벨론을 자기 외삼촌에게 통치하게 하는 거고, 자기는 페르시아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2년 후에, 그러면 538년쯤 되지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60이 넘었다고 나와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죽었어. 2년 후에 죽었어. 그러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명실공히 황제가 되는 거야. 이게 시베리아, 자꾸 왜 시베리아래? 페르시아, 또 메디아, 또 여기 터키 쪽에, 거기,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정복을 한 거예요. 명실공히 황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 할 수 있잖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차리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없어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 세상 가득 차요. 없어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이요. 예, 엄청난 큰 사건이죠. 예.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네. 539년에 정복하고 538년까지 그 외삼촌이 죽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전체 명실공히 황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의 전도를 받고, 그 고레스 왕이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는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 영이 떨어졌죠.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칙령을 발표하고 그래도 1년 이상 사람들을 또 방을 써가지고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착한 게 536년으로 보는 거야. 예. 그럼 536년에 돌아오는 거야. 536년에 돌아오면 여기서 1차 포로가 갈 때 빚이 606년이었거든요. 다니엘이 떠날 때. 그러면 첫째 포로가 돌아온 게 536년이면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606년에 갔다가 536년에 돌아오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가고 나서 10년 만에 그 아까 여호야긴이 또 2차 포로로 가잖아. 그러고 나서 또 10년 만에 586년.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가고 거의 20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가게 되잖아요. 예. 586년에 그 성전이 불타고 떠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돌아온 게 586년 586년에 불이 타고 성전이 지어진 게 516년에 지어진 거예요. 완성이 된 게. 그러니까 536년에 돌아온 사람들이 20년 걸려서 아닥사스다 왕 때 516년쯤에 완공이 된 거야. 이게 86년에 불이 탔는데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70년 만에 완공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얼른 쭉쭉 읽어 나가시죠.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쭉. 누가 읽으시든지. 예. 15절부터.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영광이 아니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하박국이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D.L. 무디가 들으라. 그러면 들려. 들어야 돼, 이게. 예. 말을, 그러니까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좀 시끄러워요. 그죠? 예. 좀 성숙하고 나면 좀 잠잠하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좀 저는 뭐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그냥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국 바벨론 가지고 유다를 먼저 심판하고, 그 위에 바벨론도 심판한다. 너는 좀 조용히 해라. 지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이러다가 나 한 사람도 이거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런 데서 뭐 외양간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죠. 예. 그때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는 레위인인 것 같아요. 레위인인 것 같고, 그 성가 지휘자인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것 보면 이렇게 곡을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음조를 가진 곡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그렇게 뭐 성가대가 뭐 막 활성화됐거나 그렇지, 이제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도와 찬양을 하게 돼요. 하박국의 기도. 예. 시기오노시라는 음조가 있는, 변화가 있는 음조를 가진 그런 곡이라고 그래요. 예. 시기오노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자기 신앙을 추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케하소서. 이거 안 맞아요.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막 써놓잖아. 이 부흥이라는 게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거든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다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더라도 우리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인 거죠. 번역이 좀 잘못된 거랍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를 영 죽게 하지는 마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살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진노 중에라도 우리 유다를 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예적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지금 열거하는 거죠.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마도 홍해바다 건너온 것을 추억하는 것 같아요. 아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이제 조금 오시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아, 하박국이가 내 신앙도 이거 팔아먹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시험 들겠구나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접고 이게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구나.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막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 불평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응답을 알고 나서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여기 나온 것이죠. 그런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너무 모세의 노래는 시편 모세의 노래, 제가 아까 얘기한 노래는 출애굽기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와 미디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말씀을 네. 제가